예, 폭력 스피릿의 습격, 폭력 스피릿의 습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 또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같아요. 그게 뭐 좋다,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제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말할 때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가치관. 그럼 이 땅에서도 천국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천국의 윤리예요. 천국의 백성들은 이런 다스림을 가지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예수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핵심은 생명이에요. 첫 번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거죠. 12절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이라. 또 14절, 15절 보니까 고의로 죽였으면은 뭐 어떤 방법이든지 그 죽이라. 또 특별히 15절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부모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죠? 부모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효자를 뽑는다고, 효녀를 뽑는다고. 저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게 맞아요. 어떤 사람이 부모를 배신한 사람은요, 배신이 참 쉽습니다. 부모도 배신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돌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의 기초, 모든 관계를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모 공경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공경으로 가고, 물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들이 되겠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의식을 갖게 된 첫 번째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예요. 혹시라도 내 인생에서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어떤 것도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인신매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반드시 죽일지라. 22절은 또 낙태의 문제 또 다루고 있고, 26절, 27절 보니까 종의 눈을 실명하면 뭐 이를 부러뜨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종이라고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죠. 종이라고 막 이 부러뜨리고 눈 상하게 하면 대가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 그죠? 이게 사람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해요. 이게 반드시 죽일지라, 반드시 죽일지라. 이건 무슨 얘기죠? 그 하나님이 잔혹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참 마음도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어린아이에게 너 잘못하면 혼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걸 잘못 독해하는 방법이 뭐죠? 우리 부모님의 취미는 나를 혼내는 거야. 어린아이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저런 멍청한 녀석,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런 얘기죠. 너 이런 거 하면 혼난다. 그거는 부모의 취미가 아이 혼내는 게 아니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반드시 죽일지라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쪽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거에 반대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이제 폭력이거든요. 폭력은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 죽이는 거 시작이 폭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폭력적이지 않아요. 폭력은 뭐예요? 하나님 안 하면 내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저놈 안 죽이면 내가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폭력의 뿌리는 하나님 무시가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다 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심판이거든요. 심판. 그 심판의 뿌리도 폭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다못해 뭐 국가 폭력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사형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뿌리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맡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그 정신, 이게 율법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다. 이 원칙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깨는 게 마귀 아니에요. 두 번째, 마귀는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라 그러면 믿음 저버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믿음이 생명인데 믿음을 저버리라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슬금슬금 들어와서 폭력적이 되라 그러면은 그거는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 거부하라 그러지 않고 폭력적으로 문화를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폭력이 뭐예요? 왕따시키고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죠. 뭐 집사님들끼리 짝 있다가 한 사람 밥도 같이 안 먹고 왕따. 왕따가 뭐예요? 그 폭력 아니에요? 그 생명을 말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으로도 저는 일본 같은 사회가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이지메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폭력이죠. 때리지 않더라도 왕따 시키는 게 폭력이고 우리도 남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뭐 더 심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 직장에서 많이 느낀 게 뭐예요? 직장 정치라고 해요. 정치가 뭐예요?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정치가 아니에요. 그건 왕따지, 그죠? 왕따 시키는 거지. 편 나르고 직장 정치를 잘해야 된다. 뭐 그건 폭력적이라고요. 비디오 게임을 보십시오. 전부 다 폭력적이에요. 영화 뭐 최근에 영화 제가 못 보겠어요. 그죠? 머리가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영성에 도움이 안 돼. 이게 폭력적이에요. 뿌리에 마귀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 한 5년 전쯤에 그 콜로라도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 그 영화 볼 때마다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게 배트맨이거든요. 배트맨 하면서 막 로빈하고 나오고. 그때 제일 멋있던 게 자동차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타는지 꼭대 내려오면 자동차가 나오고 막 그래요. 참 멋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에 배트맨은 그거보다 훨씬 폭력적이에요. 옛날에 정의의 사도였는데 이제 폭력이에요, 폭력. 그죠? 그 배트맨 다크 나이트 뭐 어둠의 기사인가 보죠. 다크 나이트 라이즈 해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거 보다가 어떤 콜로라도 대학 다니던 주립 대학 다니던 녀석이 너무 환상에 빠진 거예요. 현실과 영화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한 10번 봤대요, 그거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조커라고 있죠, 그 나쁜 놈. 조커 복장을 하고 연막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영화에도 뭐 4D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의자도 움직이고 막 물도 튀기고 진짜 총을 난사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도망도 안 갔대요. 막 환호성을 질렀대요. 와 이거 리얼하네 하면서 영화인 줄 알고 이게 우리 생각지도 않았던 이벤트인 줄 알고 그래서 이벤트 좋아하지 말라고 형제도 그죠? 이벤트 좋아하면 죽어요, 그죠? 영화 이벤트인 줄 알고 그래서 도망도 안 쳤대요. 제가 알기로 12명 죽고 한 60명이 70명인가. 미국 영화 크지도 않은데 그죠? 거기 난사여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폭력성. 왜 그런 영화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을 하지 않나요? 그게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적이 되니까 생명이 경시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스스로 죽고 자살이 뭐 죄인이 아니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닌 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죄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안 됐죠.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습니까? 하는 그런 동정하는 마음은 맞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건 맞는 거죠. 낙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폭력은요, 이게 대를 이어서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학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상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무지 많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폭력적이어서 어머니 때리고 나도 때리고 뭐 그랬다. 폭력적이다. 그래요. 그럼 나는 다시는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학교 이런 거 나중에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더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인생 살다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갈등과 문제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정신을 온통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제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고 들은 거, 문제 해결 방법이 폭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교 같은 데 같이 가잖아요. 어린아이들.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풀어요? 뭐 이거 막 항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풀지 않잖아요.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문제들이 풀리는 걸 본다고요. 거기도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풀어요? 십자가로 풀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가서 뭐 놀다만 오는데 뭐하러 데리고 가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뭘 배우느냐? 인생에서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배운 거예요. 갈등 해결 방법이 이런 거구나. 저는 애들이 놀 때 한 명의 여자애가 그러더라고요. 막 애들이 싸우니까
야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물론 거의 먹히진 않더라고요. 뭔 소리 하고 이제 무신당했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가 그게 선지자의 음성이에요. 그죠? 선지자의 음성이죠. 그거 걔는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물론 딴 걸로 안 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갈등 해결 방법을 안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하니 못하니는 둘째고 해결 방법을 알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폭력이 대물림되는지 아십니까? 해결 방법이 그밖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폭력적으로 문제 해결을 했죠. 그리고 자녀들 내팽개 주면은 그 자녀 100%입니다. 여러분 같이 됩니다. 똑같이 돼요. 똑같이 폭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왜냐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 아들이 그 와이프 잠깐만 때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더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더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디 가서 소리 버럭 지르잖아요. 이렇게 막 뭐야 그러고 막 그죠. 그러면 깜짝 놀라 다 쳐다보죠. 그래서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그 미친놈이에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게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그런 거거든. 여기저기 막 오물 흘리면은 사람들이 괜찮아 괜찮아 그 치우잖아요. 지가 똥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럭 소리 지르면 되는 건지 알죠? 왜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 정말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못 배운 놈들이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배운 놈들이 그냥 그러고 다닌다고 소리 지르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마귀는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대처하게 만들고 폭력을 대물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주문만 쓰는 게 아니라 언어 폭력도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저주가 뭐예요? 언어 폭력이죠. 언어 폭력.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뭐 헌법 재판관하고 비슷한 용법이죠. 뭐 말하고 하는 그러나 그리고 그다음 말씀하잖아요. 그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는 게 바보란 뜻이거든요. 바보, 멍충이, 쪼다 뭐 이러면서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언어 폭력이에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그래요? 이 말로 하는 게 얼마나 심한 건데 오히려 더 하다 맞고 마는 게 낫지. 그죠? 그 오히려 언어로 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언어 폭력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지금 여자분들이 정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되는 거 왜 이렇게 악해져요? 요즘에도 그런가?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이 된 케이스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예쁜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남자친구하고 사귀어서 이제 결혼하려고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한 2, 3년 전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상견례에 나오셨어요. 참 딸 결혼한다고 힘들게 나온 거죠. 그 휠체어 타고 나온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얼굴이 확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왜 여자들이 이렇게 나이만 들면 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입에다가 그냥 그 미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이고 뭐 사돈어른 안 됐네요. 그러면서 휠체어 타고 딸 결혼식에 나오지 못해서 안 됐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딸 결혼식에 못 나오게 됐으니까 안 됐대요. 미리 그냥 예단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인데 결혼식에 못 오니 마음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미리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어리둥절한 거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적당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남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휠체어 탄 그 신부 아버지 못 본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본다는 거예요.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여자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시어머니 될 사람하고 이 며느리가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더 얘기를 하기 싫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자. 그래서 여자가 결혼 못 하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마지막 문자를 보냈는데 너는 결혼식이 애들 장난인지 아냐? 그래 차라리 잘 됐다. 그래 그 좀 심한 말을 해서 다리 못 쓰는 뭐뭐뭐 니네 아버지 평생 모시고 살아라. 그러고 끝났대요.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그죠? 이 정도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도면 대못을 박는 거죠. 내가 볼 때 이 여자가 지적 장애인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자기도 사고 나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녔다.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잠재적인 장애인이죠. 안 그래요? 누구나 다 잠재인이지. 그러면 동화죠. 그러면 동화인데.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소설 쓰면 그렇게 쓰겠는데. 경멸도 살인입니다. 경멸 살인.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 분노의 뿌리, 이 살이 폭력의 뿌리는 분노예요. 폭력의 뿌리는 분노에 있다고.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랬어요. 미움이 살인이에요. 미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근데 그 살인, 이 폭력의 뿌리는 내 안에 이제 분노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 못 다스리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배설을 하잖아요. 화장실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분노 있으면요, 그 주님 앞에 가서 하든지 혼자 해요. 왜 교회 와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그 분노를 터뜨려요? 그건 그런 거와 똑같은 거. 여기가 뭐 배설하는 화장실이에요? 영적 화장실이야? 그건 아니죠. 이런 바보들이 다 있어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오물을 막 집어던지면 달래는 거 아니에요? 더러워서 달래는 게 더러워서. 그러면 상종 안 하려고. 근데 바보들 그걸 몰라요. 그게 삶의 방법인 줄 알고. 참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이제 분노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변비가 되는 거예요. 분노 해결 안 하면. 에베소 4장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는 오래 쌓아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분노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는 파워거든요. 상징 아니에요. 뭐 십자가는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십자가는 힘이에요. 파워예요. 모든 폭력을 잠재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폭력성이 있거든요. 마귀가 심겨진 폭력성, 분노, 이걸 다 끌어가지고 그죠? 어둠 속에 그냥 묶어두고 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는 그걸 묻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사람들은요, 분노가 힘을 발휘 못해요. 그냥 오면은 십자가로 묶어서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십자가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십자가를 가슴에 세운 사람은 절대로 폭력적이지 않고요. 뿌리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요. 분노는 그 매니징 해야 돼요. 컨트롤 해야 된다고. 십자가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매니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분노 잘 그 조절 못하는 사람은요, 그걸로 빵점이에요. 그 상종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거는 병자로 취급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지 그 동력이 될 사람이 아니야.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 그랬어요. 그 멀쩡한 사람인데 분노 조절 장애래. 우리 교육자들이 붙였어요. 그 누가 의사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그냥 우리끼리 붙였어요. 아무리 봐도 분노 조절 장애야. 멀쩡한데 별거 아닌 거에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폭탄 터뜨리고 난리 부리고. 그 병의 병. 그죠? 그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근데 그게 무슨 병이냐면 죄의 병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아마 물론 어렸을 때 뭐 상처도 있겠죠. 무슨 당했던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있던 것이 핵무기같이 터져버리는 거죠.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가정도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우리 다 그런 죄인들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고 폭력성을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말미암아 살리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람 그 찬양 2절에 보면 그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죠? 그게 이유가 뭐냐? 그게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분노, 미움, 상처. 빨리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1절 2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